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46면입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 않습니다. 서로 사랑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 행복합니다. 서로 사랑 행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예배의 지장을 받지 않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귀하고 복된 자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전에 우리 함께 나와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이 시간 빛과 사랑의 교회 성전에 은혜 받을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만나며 할렐루야 아멘하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참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중간에 예배실 말고도 저쪽에 큰 또 우리 얼마 전까지는 저쪽 큰 공간에서 또 예배 드렸지. 오늘은 또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또 에어컨을 틀면서 에어컨을 붙였어요. 에어컨을 틀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직장 속에서나 가정 속에서나 누구를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좋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시나요? 뭐요? 뭐니가 뭐니입니까? 뭐니해도 뭐니입니까? 외모로 판단. 외모로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잘생긴 사람도 많고 미녀도 많더라고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미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큽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아이고 잘생기게 예쁘셨네요. 시작. 아이고 잘생기셨습니다. 참 아름답고 예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다양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는 다양한 각도로 판단하시겠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모습 중에서 아무래도 신앙과 연관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어쩌면은 사람을 보실 때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고 없고의 그 중간선상은 없습니다. 중간선상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요한계시록 보시는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왜 생각하느냐, 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느냐라고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세상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뭐 다원화 사회라든지 가지고 막 혼재돼가지고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또 이렇게 세상의 가요를 듣더라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를 정도로 세상의 강연 들어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옷 같은 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여자요, 남자요 할 정도로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TV에 나오는 그 출연자들도 이렇게 보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 남자야, 여자야? 막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참 혼란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지금 2022년 6월 오늘 며칠입니까? 12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화된, 혼재된 아주 혼합주의적인 그런 세상인데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까이 오면 올수록 이게 확연하게 색깔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렇게 확연히 구분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구분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신앙이 있는 자, 신앙이 없는 자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다양한 방법으로 체크가 가능하겠지만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때 정말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 뭐가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확실히 깨닫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무리 위기가 닥쳐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순간 두려울 수가 있겠죠. 두렵지 않다면 사람이 아니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간 두려울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려운 마음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구조가 만약에 더디게 될 경우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조금의 불안이 올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영원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염려와 근심을 떨쳐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라고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봅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이 압살롬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친아들이 말이죠. 이 반역으로 정말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을 때 정말 지은 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죠? 10편 62편 한번 보십시오. 그때 다윗은요 아들도 잃고 왕의 자리도 잃고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도 잃었습니다. 마치 그는 깊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고요. 언제 압살롬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정말로 많이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혼돈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사업 속에서 개인의 가정 생활 속에서 모든 여러분의 계획하는 일들을 추진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곤고함이 있나요? 막막한 현실 속에서 괴로움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찬양, 이 곡조에 있는 기도,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방편이 반드시 되어주실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응답이 오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다윗은 정말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절 말씀에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그래서 성공적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선조들과 반면에 기다리지 못하고 초조하고 급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안타까운 정말 길을 갔던 그러한 사람들을, 선조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시편 말씀 전에 욥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홍해를 앞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애굽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에 홍해가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오고, 여러분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근데 모세는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초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 가정에서 지도자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혹은 모임에서라든지 어디든지 이 지도자급에 있는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임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이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지고 있다면, 책임을 지는 지도자라면 조금이라도 아마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받아가지고 건너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데, 애굽 군대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또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홍해 앞에까지 다다르게 하신 것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했더니 홍해가 쫙 늘려져서 홍해바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뒤에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홍해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세의 믿음, 홍해를 건너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한 예가 또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 감만 못한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제가 종종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한번 칼을 빼면 뭐라도 잘라요? 두부라도 잘라요. 한번 칼을 빼면. 네?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가다가 거의 하나님 축복에 놀라운 역사들을 주실 텐데 참지 못하고 너무 성급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해서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정말 예전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두 번 다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가지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예전에 보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가지고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그 어려움, 똑같은 어려움을 하나님 더 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 어려움 받았을 때 그 어려움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또 반복해서 더 어려운 걸로 주실까요? 이 어려움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그릇이 커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이후에 반드시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거든. 이해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어려운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2편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또 연결해서 말씀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이, 우리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mon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지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라옵시다. 하나님의 구원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감당할 만한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셔서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것이 주바라기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시 공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어려움 속에서 처절하리만치 어려운 아들이 배반을 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건 진짜 끝까지 간 상황이에요. 진짜로. 네? 다른 사람 친아들이 말이죠. 압살롬이. 네? 그것도 가장 아꼈던 아들 아니겠습니까? 왜 잘생긴 사람 좀 좋다고 그러는데 진짜 잘생겼어. 다윗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청나게 잘생겼으니 아들이 보통 잘생겼겠어. 네. 우리 재원이 잘생겼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압살롬이 말이죠. 이 다윗의 심정 속에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좀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압살롬을 사랑했거든요. 그 사랑하는 압살롬,
그 압살롬을 사랑하는 아비 다윗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압살롬 용서해 주옵소서.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 어려운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반석이기에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라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개념상의 존재가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 따라봅시다.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의 간구들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부분이 어려워요.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주님 만나고자 현장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사이틀이라든지 세상에서 리사이틀 공연 같은 것도 정말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왜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합니까? 그 현장을 느끼고 싶어서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주님 만나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 진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응답하시는 시간의 차이이지, 여러분 진짜 섬뜩섬뜩할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요, 리스트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케 됩니다. 할렐루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간증하는 모습 속에서 내가 섬뜩섬뜩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참 두렵구나. 두렵기도 하지만 또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마도 다윗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실제적으로 다윗이 도움을 받고 다시 한번 쫓겨났던 그 왕위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시 왕위로 복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헛되이 마음속에 그냥 귀로 들었다 그냥 세상의 모든 정보처럼 흘려버리지 않겠습니다. 네? 나에게 순간 유익이 되지 않는 판단이 들지라도 반드시 나중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을 바라보며 욥을 바라보며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해 볼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과 연단을 통과하며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라고 기대를 갖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마귀는요,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도움이 빨리 오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기도 응답이나 주시겠어? 그 신경 쓰지 말고 더 힘있어 보이는 저 아무개 친구 한번 찾아가봐.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려움 한번 탈피해봐 라고 자꾸만 속닥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브가 어땠습니까?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담 찾아가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 이브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어떻게 정말 어떤 역사가 펼쳐졌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했겠죠.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제가 육신의 눈이 있어가지고 저것을 보고 말았네요. 선악과를 보니까 따먹고 싶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 가진 거 용서해 주세요. 저 뱀이 정말 악한 것이 자꾸만 저걸 따먹으라고 속삭여서 마음이 흔들렸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따먹지 않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악한 행동하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부정적인 마음을 순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담과 이브와 아담처럼 정말 그 악한 것이 행동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이 정말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행동으로 나가지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귀한 마음 저희들에게 품게 하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귀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달라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62편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부여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의